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도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같이 봉독하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참 많이 가셨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그러니까 팜트리를 들고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일을 기념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팜선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십자가가 달려서 죽으신 바로 그 전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성전 청결. 바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장면을 지난 교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막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Follow me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발을 씻어주는 거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수족식을 갖죠. 이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주님은 그 만찬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그 성만찬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가를 항상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후 주님은 끌려가시죠. 질질 끌려가셔서 체포되어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또 가야베 집에 끌려가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그 새벽을 지나 오전 9시에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강청합니다. 담대하게. 빌라도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주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루게 하게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 오늘입니다. 선데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에 사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과는 달리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귀한 마지막 주님의 한 주간의 출발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나타내신 특별한 주님의 뜻, 주님의 의미는,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Follow me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앞서 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 사복음서 곳곳에서 Follow me, follow me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고난의 장소에 올라가노니 크리스찬들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냥 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대로 됐잖아요. 그는 3일 만에,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은 주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고, 39대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야유가 기다리고 있고, 가시멜관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 질질 끌려가면서 그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걸어가시는 것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인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미적미적 가신 게 아니라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반드시 나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미셸 집사가 내 아내입니까? 왜 웃어요? 독고 장로님의 아내잖아요.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하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거는 어느 누구 아내도 될 수 없어요. 오직 독고 장로님의 아내만 되는 거죠. 그죠?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안 되는, 오직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절대 피해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정옥기 집사님이 참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금 투석을 해요. 일주일에 2번인가요? 3번. 3번 투석을 해요. 이번에 이 배 안에 이만큼 큰 혹이 수술해서 떼냈어요. 다행히 암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나왔어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웃으면서. 초이스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집사에게만 주신 십자가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피해간다면 저주죠.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투석을 하면서도 얼굴이 환해요. 절대 앉아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러고 목사님 저 누워서 투석할 때도 기도합니다. 저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그리고 전화로 신방합니다. 목사님 저 주님이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데 나만 봐달라. 나는 이렇게 아프다. 난 너무나 힘들다. 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 일어나서 승리해서 뚫고 나가야죠. 여기서 서보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죠. 그것이 무척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그거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제일 캄캄할 때가 태양이 뜨기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뜨기 직전에 너무 캄캄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럼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조금 있으면 태양이 뜨는데 어둠이 물러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것, 바로 이 헌신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찬양의 길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공의로우신 분이죠. 구원을 베푸셨죠. 겸손하셨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52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이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을 다 이루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왕 중의 왕, 바로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다 말씀하신 걸 이루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요새는 새끼 하면 욕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여러분들 요거 아주 악용하지 마세요. 굉장히 성경 가지고 농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성경은 농담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는 진실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농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면 여러분들 그건 배척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그런데 이 중요한 나귀 새끼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질적인 가난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 베다니를 전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이 마을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건너편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을에 벳바게에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긁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벳바게,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귀를 타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니 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는 사람들이 짐을 이렇게 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짐을 담당하는 거죠. 사람들의 짐을 담당합니다. 소는 밭을 가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죄의 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문제, 죄 때문에 온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나귀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나귀 새끼는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었죠.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 그 옛사람의 습관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멍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의 줄을 풀고 끌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습관에서 끊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8, 19 쭉 이게 20, 21절에 보면 우리의 그 옛 습관, 옛 속성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에게 열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립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정말 썩어질 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그 앞에 나오죠. 이 옛사람의 습관에서 풀려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릴 수 있어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 없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지 않고 성도와의 관계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정말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이 오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나귀는 모든 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는 집은 다 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제자 2명을 보낸 겁니다. 그냥 무작정 보낸 게 아닙니다. 아시는 거예요. 예. 죄악의 길로 앞서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 사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로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to follow Jesus Christ,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I follow Jesus Christ, follow me, 이것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heaven bound, 천국까지 함께, 이것이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야 되지만 풀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냥 끌고 오면 안 됩니다. 풀어서 끌고 와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냉철하게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혹시 과거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가 없어요. 어떤 분은 미래도 없어요. 항상 말하면 과거 얘기만 해. 너무나 답답해. 과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계시죠. 나도 깨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아주 교활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쓸까요? 아니, 쓰시죠. 쓰시고 나는 저주받죠. 쓰임받고 나는 저주받는 거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노예, 세상의 노예.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일에 매여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입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옛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아직 구원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항상 옛 사람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자아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 시기 드글드글해요. 이제는 이거와 전쟁을 선포해야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바로 이것을 그래야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 주시죠. 뭐야?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해줘. 주 안에서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부려야죠. 육신을 사랑해서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부려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부리면서 내 주의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왜 하면 안 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이게 능력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재산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풀어야 됩니다. 끌고 오십시오. 나의 주님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종로로 하는 데서 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셨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요? 돌들이 헌신해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귀 새끼를 쓰시단 말에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이분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나귀 새끼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대접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좋아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기쁜 거야. 그러면서 고양이 전화 걸어서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또 옆에서 아내가 쿡쿡 치면서 줘라 아빠 그러지 마 제발 좀 왜 이렇게 그래 목사가. 예.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이렇게 저 밥 다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돌아오면 너무 행복해, 막 행복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향후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33살 때 드릴 거 없어서 철을 드렸어요. 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상 거 다 놔두고 그걸 어떻게 제가 놔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태풍에 그냥 날려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후회가 없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잘했다고 제가 저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사람도 분명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 일을 하는 분들은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일을 하면 시험이 들고 쓰러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써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that's it,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칭찬은 그 칭찬하면 나는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은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칭찬은 3일도 안 가요. 주님의 칭찬은 영원하거든요.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이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 항상 보면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진정한 향기가 풍겨요. 이번 북카페에 올라가서 보면 그림 속에 그게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상경자매? 꽃. 꽃이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경쟁, 쓸데없는 경쟁, 주 안에서 경쟁은 필요합니다. 거룩한. 저는 우리 홍성표 목사, 이철호 목사, 조슈아 서에게 거룩한 경쟁은 하라. 쓸데없는 경쟁은 절대 하지 말라. 매주마다 외칩니다.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해라. 그러나 썩어질 경쟁이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 거룩한 경쟁을 해서 더 성장하라. 계속 저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질투, 교만 이런 것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흉악한 무기입니다. 자, 두 번째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진정한 찬양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에덴 동산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사키나귀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난산 길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9절부터 15절에 보면 기쁨이 터졌어요. 기쁨이 터지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에서는 소동이 난 거죠. 한쪽에서는 막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39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항의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단호히 거절이 필요한데 때때로 우리에게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걸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영을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이것을 막는다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찬양할 때 그를 칼싸면서 손가락 차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돌들이 주님을 섬길 거예요. 코너손이 올바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나 눈을 떠 고침을 받은, 정말 저주받았던 맹인,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와 그 가족들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분명히 그들은 춤을 추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어떻게? 38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 보든 말든 욕하든 관계없이 찬양했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막 춤을 추니까 미갈이 그거 보다가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아기를 갖지를 못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 얼마 전에 우리 큐티했죠. 그 가족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했어요. 그 삭개오와 그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입술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서 걸었어요. 춤을 췄어요. 뛰며 찬양하며 걸으며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이 심장이 터질 듯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기쁨의 찬양이 없고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은혜를 몰라서, 은혜를 받지 않아서, 은혜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모든 백성,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막 찬양하고 춤을 추며 그는 뛰어내 찬양인데 주님을 찬양하고 호사나를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눈물로 입성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입성은 베다니에서 감난산을 넘어 내려오는 길,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찬양이 그때 절정을 이룹니다. 무리들의 찬양이 절정을 이룹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전경이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피하시며 우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멸망,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보낸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세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보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개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눈물이에요. 저들은 주님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로마 군대 사령관 티토가 3일 만에 토성을 다 쌌어요. 예루살렘 성 주위를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한 사실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서 온 그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성 안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 그 기근과 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 토성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입한 로마의 군대들은 아이들을 그냥 메어쳤어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캄보디아 갔더니 케일링 필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인, 그 나무에 아이를 쳐서 죽인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위에 쳐서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100만 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모든 사람을 학살했어요. 성전과 성곽을 위해서 해서 전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 이것은 꼭 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까지도 예언하셨어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였습니다. 그 일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후인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영광의 눈물이었습니다. 비굴한 눈물,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분노의 눈물, 내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어떤 분은 이재명 씨를 응원하고 어떤 분은 이건 누구예요? 하여튼 응원하셨을 것입니다. 안 되신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는 그런 눈물은 안 흘리기로 했어요. 나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이런 눈물은 나라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리를 시키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결국 병들게 하고 그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은 고귀한 눈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지금 왜 이래요? 슬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창피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눈물 마음껏 흘리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눈물, 그 영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나 옆에 있는 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 앞서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크고 작은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 헌신한 이름 모를 분이 계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는 아무 불평 없이 두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헌신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무리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헌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산 십자가까지, 부활의 무덤까지, 승천의 장소까지, 아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항상 주님 곁에 있었던 이름 모를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소중한 헌신들 안에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헌신,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헌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결탄코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것은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지만 천국에 가져가는 재산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비록 내 이름이 주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즉시 감사로 주님을 위해서 하자고요. 이거 하자고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분량만큼 헌신하자고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우 나라. 우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애매자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